양산이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물론 부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산이 행정구역상으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양산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구역이 사면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팔동 1읍, 물금읍이 양산시에 하나 들어있고 읍이, 그 다음에 면이 4개가 있습니다. 사면, 원동면, 동면, 하북면, 상북면, 이렇게 사면. 그 다음에 동이 8동이 있어요. 8동. 이 법정동이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주소를 이렇게 택배나 뭐 우편물 이렇게 그거 한다고 적으면 양주동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관할이 양주행정복지센터거든요. 여기 우리 그 우쪽에 그 주공 아파트 뜰 한 채 가는 쪽에 있는. 근데 주소를 치면 양산시 양주 1길 9 해가지고 가로해가 중부동 이렇게 나와요. 중부동이라고 없는데 뭔 중부동이 또 나오나. 근데 또 안에 들어 자세히 검색해 보니까 양주동이 안에 보면 남부동, 중부동이 2개가 합쳐진 게 양주동이에요. 살짝이 짜증이 나려고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리 복잡하나.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누가 조직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금읍, 면, 사면, 팔동 이렇게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 팔동은 이게 법정동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정동은 또 여러 개가 나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주동이 뭐 남부동, 또 양주동도 원래는 중앙동에서 분리가 됐대. 2010년인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분리해가지고 중앙동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원 양산 신도시 이직이 중부동이 많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신도시가 물금 쪽이죠. 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행정적인 걸, 양산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느냐. 물금읍은 이제 제가 이렇게 기준을 나눠놓긴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천이 흐르거든요. 지하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 줄기를 따라서 양산천이 흐르는데, 그 양산천을 건너면 물금읍이에요. 그리고 그 물금읍 옆에 이제 붙어서 면이 있고 동이 있고 한데 리가 있는데, 물금읍 안에 아니든가 옆이든가 4개의 리가 있습니다. 리, 가촌, 리, 읍이 아니더라고. 저는 면인 줄 읍하고 있으니 면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면은 또 표시가 안 됐어요. 가촌, 리, 증산, 리, 범어리, 이게 다 리예요. 리. 4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든가? 뭐지? 예? 가촌. 예? 물금리. 오, 그렇지. 물금리가 또 있어요. 그렇게 4개의 리가 있어요. 자, 본론. 물금읍 범어리 쪽에서 양산 부산대병원 쪽에서 차를 타고 우리 이제 교회가 있는 쪽으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양산천 건너편에 물금이니까. 오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다리를 3개가 건널 수 있는데, 삼양교가 있고 양주교가 있고 영대교가 있고, 영대교는 우리 양산 그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게 영대교예요. 맞죠? 그 영대교 쪽으로 쭉 범어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교동이라고 하는 교촌마을, 옛날 교리라고 하는 지역 앞에 오면 삼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팍 꺾으면, 굽어돌면 워터파크로 해가지고 이제 증산역 쪽으로 쭉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삼거리에 보면 돌비석 기둥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제법 큰 게.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돌빗은 그냥 뭐 고인돌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돌만 세워놓지 않죠.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혹시 양산에 오래 사신 분 중에 거기 무슨 글씨가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 보신 분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지나가시다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바르게 살자. 그 다음은 돌에 바르게 살자 새겨놨어요. 짐작컨대 개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뭐 로타리 클럽이든지 그죠? 무슨 뭐 한국 뭐 자유연맹이든지 뭐 이런 데서 아마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서 세웠지 싶은데 이 기관이나 이걸 세우고 글을 새긴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저런 글을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삼거리에 한 옆에 딱 보이도록 차를 타고 하면서도 보이도록 저렇게 새겨놨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르게 살자고 바르게 살자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바르게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바르게 삽시다. 잘 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뚤어지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상식이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또 공감하는 주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걸까? 바르게 산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옳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옳다. 바르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곧 옳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바른 것이고 바른 것은 옳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고 살려면, 자식이 바르게 살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방법이구나.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바르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 사회적 존재이니까.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래야만 옳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나쁜 사람과 자꾸 어울리고 사귀다 보면 나쁜 물이 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맺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먼저 맺는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부터 우선은 바르고 옳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는 도리라고 하는 거 있죠.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된 도리를 잘하고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할 때 그 관계가 바른 관계이고 원만하고 좋은 관계, 옳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효도를 중시하는 민족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효도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효도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과 가치관은 사실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유교 사상을 접하고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불교 막 이렇게 혼재되고 섞여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우리는 유교나 불교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상과 가르침,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자기 믿음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효도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에 맞는 실제적인 행위고 삶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지만 유교나 맹자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가치이고 또 틀림없이 지켜야 할 규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는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를 자기가 가지고 있든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려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잘못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걸 사실은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옳은 효는 뭔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는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순종과 섬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시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 즉 동양이든 서양이든, 오늘 우리 서양 분들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도 잘 맺어지고 실행이 되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나 육적으로는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깨달음에 대한 말씀도 전했죠.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은 화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참 화평을 주시되 세상적인 화평, 인간이 생각하는 화평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쪽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한쪽은 거짓에 속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게 돼요. 제사 드리는 집에 가보면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이건 영적인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은 조상과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참담한 일이다, 폐역한 일이다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이라도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멍청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사느냐 말하면서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서 세상의 시류와 풍조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원수관계처럼 될 수 있는 게 가족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속이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자식으로 하여금 죽은 부모의 영혼조차도 잘 섬기지 않으면 천벌을 받거나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거나 부모의 살아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의 제사상 앞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데요, 참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폐역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속이는 영인 마귀는 죽은 조상이나 부모의 영혼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무당에 관계된, 점쟁이에 관계된 TV 프로도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결코 속지 말기를 당부하며 축원합니다.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신은요, 결코 부모나 조상의 신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이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으로 드러나는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요. 조상과 부모에게. 저도 어머니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외가 쪽이 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제사 지낼 때 같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그 같이 엎드려서 절도 하고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배웠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이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제사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부모나 조상을 제사를 지내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상을 음식을 차려놓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죽은 부모의 영혼이 실제로 찾아와 가지고 그 음식에 담긴 정성을 받거나 그 음식을 먹거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자녀들의 삶을, 인생을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 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불행을 당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죽은 부모가 자기 자식, 살아있는 자식 돌봐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모르겠어요? 그런 파렴치한 부모들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내가 죽었어도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살아생전에 우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근데 죽었어도 그렇게 돌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뭐 어디에 시간에 공간에 매이지도 않는 존재인 영혼이 뭐로 가만히 있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자식 돌봐줘야지. 위험에 처하겠다 싶으면 미리 막아주고, 큰일 나겠다 싶으면 미리 피할 길을 마련해주고.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부모의 영혼을 불러서 뭐 달래려고 하고 못다한 효도를 다 하려고 하는, 책임감 같이 하려고 하느냐? 속아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데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끗하게 아무 책임감이나 허물 없게 다 용서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어떤 약속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계명은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계시를 가지고 주신 계명이 있었죠. 특징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그 중에 5번째의 계명,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이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신인관계의 계명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시고, 그런 계명들을 먼저 주시고, 5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365년을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된 에녹. 그 에녹의 자녀인 무드셀라는, 에녹은 365년을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인데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약 1000년,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생존할 환경과 여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농수와 사람의 수명의 관계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니 너희의 연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120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그 말씀의 이면에 작용하는 자연과 과학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살펴보고 찾아보니, 홍수로 인해서, 홍수가 날 때에 지구를 덮고 있는 오존층이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외선이, 몸에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들이 엄청 쏟아져 내리게 되었고, 그런 이런저런 영향들 따져볼 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때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요즘 사람들도 100세를 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면 복받았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잘하시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유교식으로 잘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유교를 믿으면서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공자의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어려서 복음을 영접한 자녀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종하면 원수관계가 안 되겠죠? 부모의 말에 따르는데 왜 원수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귀도요, 사탄도 쥐를 따르는 귀신들과는 원수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아주 친밀한 동료관계죠. 상관과 부하관계죠. 자녀가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부모는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네가 중간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원 가가지고 보충 수업하고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간단 말이고. 그렇게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되나요? 그 순종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는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무엇이 부모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까 제사 이야기를 제가 좀 깊이 했는데요. 혹시라도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후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벌이 자녀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또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잘 살면 선한 영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생전에 부모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요, 죽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도 못 해줬는데 죽어서 어떻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죽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마음은 꿀떡 같아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었으나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못 해줬는데 죽어서 땅속에 육신은 묻혀버렸고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부모조차도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가련한 인생일 수 있으니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또한 그 부모와 다름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이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할 때 장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이,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하게 되면 단명하는 거죠. 건실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장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존귀한 자리에 발탁이 되어서 뭐 장관이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의 장을 맡았는데 그것을 오랫도록 영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장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장수는, 오래 누리는 복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그냥 길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장로였던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요한 3서 1장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려도 부모의 심령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불안하거나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사실은 효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 물질적인 것만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속이 안 편한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는 조금 살아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남들은 볼 때 와 멋지네요, 어떻네요, 요즘 좋아 보이네요 하는데 내 속이 안 편해. 내 속은 지옥이야. 그게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부모와 어른들의 영혼이 잘 되시도록 또 평안하시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도록 또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끊어져 버렸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또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는 별거하며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오니 그 심령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못다한 효도를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연로한 분들에게 잘 행하게 하시고 그런 선한 행실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살아생전 육신의 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받지 못했거나 사랑을 풍부하게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영광교회 성도들은 또 그 가족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